기도 덕분에 중국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지금 그 성교원 유아 유치 아이들이 지금 찬양을 한 것처럼 보이고 작은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냥 재롱장치 하듯이 그렇게 이제 찬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아이들이 저를 바꾸는 큰 그릇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 아이들 때문에 제가 받은 응답은 사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응답이고 진짜 저 아이들의 증인이 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기대가 많습니다. 저 한 3년, 5년 살았는 아이들이 삶의 이유 이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삶의 이유를 알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이셨는지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축복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고 진짜 누리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이 되어져 봅니다. 한 주간 제가 중국 현장에서 항주라는 지역을 이렇게 가서 처음 저도 그 지역을 갔어요. 중국이라는 현장을 갔는데 여러 현장을 제가 중국을 좀 돌았었거든요. 근데 항주 지역을 가서 보면서 이런 중국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는 그런 중국의 어떤 분위기가 아니고 진짜 이렇게 잘 사는 그 항주에서 1시간 떨어진 곳이었어요. 청아가 사는 곳은. 근데도 길거리에 그 차가 BMW, 아우디, 벤츠 종류대로 다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차가 있어요. 그 차가 수십 대를 봤어요. 제가 한 1억 5천 하는 건데 나 처음에는 가짜인 줄 알았어요. 저 중에 가짜가 있지 않겠나. 하도 세차도 안 하고 뭐 꾸시리 해서.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진짜 항주라는 그 도시에는 중국에 있는 그 부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그 항주라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환경이 굉장히 우리하고는 좀 달랐는데 돈이 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돈이 흔하다는 말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가치가 사람들에게 뿌리 내려져 있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우상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서 제 지난날 과거도 좀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그 항주 지역에 하나님이 청하를 통해서 또 내가 이 현장에 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또 가서 현장에서 보게 되는 그런 또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했고 그 기간에 목사님 미국 가셔서 또 동문 집중훈련 인도하시고 또 제가 중국 현장에 가게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자체 노예 그 캠프로 우리 지역을 이렇게 캠프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필요한 그 시간표에 은혜를 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몇 사람이 그냥 선교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지만은 그 영적인 힘은 교회 전체에 영향을 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계속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겠고 또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 또 기도로 후원하는 그런 선교까지 우리가 다 함께 이 선교 속에 응답을 받는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했지만은 안디옥 교회가 새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는 초대교회가 결국은 로마 복음화까지 가는 우리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초대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말씀 운동을 통한 치유. 제가 이거 칠판이 판서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위로받는 인물이 우리 신혜원 전사.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칠판 글자가 초등학생 글자잖아요. 제가 거기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생긴 거하고 다르게 또 저런 빈틈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칠판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 글자는 자세히 보셔야 되고 자세히 들으셔야 이해가 좀 되어져요. 강단 말씀의 흐름이 요한복음 1장부터 강단 흐름이 지금 5장까지 오늘 강단 메시지 그 본문 5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 흐름이 있는데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나 혼인 잔치에 손님으로 갔던 그 예수님과 주인의 역할을 했던 그 예수님의 어떤 근본 변화,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이 근본 변화. 3장에 보니까 종교인 그리고 종교 현장
또 4장에 보니까 갈급하게 예비된 그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5장에 어떻게 보면 치유죠. 네, 메시지 흐름이 이렇게 요한복음이다 보니까 저도 이 메시지를 받고 항주 지역으로 가서 그 현장에서 한 4일 동안 계속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그리고 현장 가서 청아와 연결되어진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 중에 영접되어지고, 어제 잠깐 이제 전화가 왔는데 복음 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국이라는 현장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항주라는 지역에 복음이 그렇게 필요할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근데 이제 육신적인 경제적인 부분은 굉장히 발달했는데 뭐가 떨어지냐면 문화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을 거쳐도 가짜 같아. 사람들이 여전히 잘 안 씻고 모욕 안 하고 머리에 이렇게 좀 떡져 있는데 프라다 가방 갖고 있고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진짜일까? 나는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저거 진짜일까? 근데 이제 진짜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청아가 우리가 볼 때 진짜 청아지, 항주 가니까 그 청아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가서 만난 그런 그 친구들, 또 이렇게 언니들, 동생들, 그런 관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 현장으로 이제 저희들이 인도를 좀 받았어요. 받았는데 한 500평 되는 한 층 건물이, 그 한 층이 500평 되는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런 그 남편이 사장이고 본인이 이제 거기 있는 분인데 같이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분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다니까. 근데 이분이 조선족인데 조선족 같지 않은 조선족.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이분들은 다른 그 중국 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뭔가 이렇게 마음에서 막 이렇게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잘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들을 굉장히 이렇게 대접을 한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는 미용실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 미용실 중에서는 가장 큰 미용실을 2개를 경영하고 있는 분인데, 이제 평소에 이제 그 청아하고 알고 지내면서 이제 우리 팀들이 온다는 거를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왜 오는지, 그러니까 청아가 평소에 이제 알던 이분은 굉장히 이렇게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능력도 있고 또 재능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저하고 이렇게 만남을 이렇게 기능이라는 부분으로 만나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갔는데 거의 우리 대구에서 아마 제일 비싼 요금을 받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미용 그러니까 머리 한번 이렇게 제대로 하면 한 3,000원? 우리 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그 정도 돈을 내고 머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청아니는 머리가 왜 그런데 이런 데 다니면서 왜 머리가 이렇게 옷이 왜 이런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제 현장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도 복음을 잘 들어요. 잘 듣고 또 자기가 우리 팀들을 보면서 자기 있는 미용실에서 이런 샵을 오픈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군데를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한 6년 정도 돼서 굉장히 이렇게 단골이 많은 그런 가게고, 한 군데는 1월 달에 오픈해서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냥 기능 하나만 갖고 가도 거기는 지금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미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막 돈은 있지 막 수준을 안 따라주지,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런 재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뭘 왔다 이러면은 화장품이든 뭐든 뭐 그냥 이렇게 반응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썹 연장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너무 많은 이게 공급자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본인들이 하는 그 기술보다 한국 사람들이 하면은 거의 10배까지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화장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이 산업이 될 만큼 한 번 하면 200만 원까지 받는데요. 우리가 20만 원 받거든요. 2번 리필해주고 20만 원을 받는데 여기서 200만 원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가격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흔해요. 그런 지역에서 청아가 지 말로는 대구에 있을 때 자기 동네에서 자기가 제일 가난하대요. 그러니까 설마 뭐 그렇겠냐 이런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 곳이에요. 제일 가난한 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좀 평수가 좀 작은 평수에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 말씀이 우리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지만은 그 중국 현장도 이 말씀의 흐름을 같이 타고 있었고 청아가 메시지를 5시간 다운을 받아야 돼요. 근데도 중간중간 끊겨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메시지 듣는데 갈급하겠어요. 저희들은 뭐 이런저런 상황이 되면은 예배 못 올 수도 있고 뭐 집에서 인터넷으로 들을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데 거기서는 5시간,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인터넷 활용을 안 하는 새벽 시간에 다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그래도 잘 안 될 때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건 다 차단을 시켜놔가지고 메시지 들어갈까봐 그 라인은 다 차단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급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아를 이제 첫날 이렇게 현장을 갔는데 이 5가지 현장을 하나님이 다 보게 하셨고, 이런 5가지 그 강단 메시지의 흐름이 중국 항주 지역에서 성취되어지는 응답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이제 그 가기 전에 며칠 전에 청아가 막 온몸에 막 고개를 못 들 정도로 그렇게 아프더래요. 그렇게 아픈 적이 잘 없었는데 한 주간 몸이 그렇게 안 좋더래요. 근데 5시간 다운받아서 메시지를 딱 듣는데 38년 된 병자 얘기를 딱 하는데 자기는 이제 몸이 아프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거는 약을 먹어야 되고 병원을 가야 되고 당연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탁 주시더래요. 아니다, 그리스도면 되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가졌고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들이 지금 오는데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겠어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회복이 되는데 우리가 딱 갔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좀 많이 회복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주신다는 걸 제가 이렇게 좀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불신자에게 이런 메시지들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이 5 현장, 그 만난 사람들이 5 현장, 이 5 가지 어떤 현장의 문들을 하나님 다 여셨어요. 그래서 영접되어지는 사람도 있었고, 종교 복음은 못 듣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던 그런 사람 만나서 복음 듣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수 믿지만은 진짜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은 그런 현장,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요. 그러면서 갈급한 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여시고 그 말씀 운동을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주라는 그 지역에 사실 저는 기능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어쨌든 제가 기능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 현장의 만남들을 통해서 몇 번 문을 여셨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제 시간표도 그랬고 또 만남을 통해서 이게 지속되어지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일본이었는데, 제가 일본에 한 8년 전에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하고 같이 선교 지역을 가서 만난 그 분들이 뭔가 이렇게 갈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분들을 볼 때는 참 갈급하더라고요. 근데 그 갈급함이 어떤 갈급함이었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갈급하냐가 지속되어지냐 안 되어지느냐, 이 말씀 운동이 지속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거기에 이제 달려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지금 현실 문제라는 게 있고 아니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개인에게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내게 내 인생에 올 수밖에 없는 결과로 와졌다라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면은 육신에 항상 뭐 있는 그런 현실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도 얼마든지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진짜 갈급한 자를 찾는 거잖아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갈급한 자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잖아요.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문제인데, 사실은 이 개인에게 근본이지만은 숨겨진 정신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드러난 육신에 어떻게 보면
이거 뭐지? 그 현실이란 문제 속에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같이 보여지는 게 그게 그 사역자의 눈이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눈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사람의 어떤 과거라는 부분을 통해서, 특히 상처라는 걸 통해서 육신에 드러난 실패와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근본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말씀운동 펴야 될 이유를 바르게 깨닫게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아가 한 1년 전에 한국을 나오게 될 때, 그 전에 2007년도에 저희들을 처음 만났었어요. 그때 2007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2006년도에 저희들을 만났게 돼요. 2006년도에 상해 가가지고 만났을 때 걔가 복음 들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다락방에 한 군데도 없는 그 항주 지역으로 이제 남편의 사업이 옮기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됐고, 거기 있으면서 혹시 이렇게 그 본인에게 다락방이라는 이 부분들이 정체성이 뿌리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메시지만 듣고 그쪽으로 이주를 하다 보니까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자기가 잘 몰랐대요. 그래서 기존 그 삼자교회라고 하는 한인들이, 그 한족들이, 저기 조선족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나갔는데, 자기가 볼 때는 뭐 그렇게 교회가 나쁜 걸 가르치진 않잖아요. 또 삶을 강조할 때 보면은 그게 더 복음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몇 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니까 근본 영적 문제로 와진 이 본인에게 갈급함이 있는데, 이걸 자꾸 육신적인 문제로 이제 본인은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에게 과거에 있었던 이런 상처들과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이, 갈등들이 계속 현실 문제로 와지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는 그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고 짐을 싸가지고 애들 둘을 데리고 한국을 나온 거예요. 그 왔을 때 한 10개월 정도 대구에 있으면서, 성교원에 있으면서, 물론 다락방도 현장도 다니고 또 우리가 훈련도 이제 같이 다니고 했는데, 그 청아의 상태가 본인에게 진짜 뭐가 갈급한지 이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안 부딪혔던 것 같아요. 메시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애들 둘이를 데리고 왔으니까 뭔가 이렇게 집중할 수 없는 분위기도 있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10개월 만에 돌아가서 자기 현장을 딱 봤는데, 그래도 말씀이 들어간다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게요. 그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본인에게 처음에 있었던 이 육신의 고통의 문제는 사실 남편의 중독 문제였거든요. 인터넷 소설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그 인터넷으로 소설을 계속 보는데, 새벽까지. 그러니까 일하러 간 그 일터에서도 계속, 그리고 이제 청아가 나와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된 그 계기도 남편이 일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완전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도, 인간관계도 다 끊어진 상태에서 집에 방에 처박혀가지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들어가게 됐는데, 본인이 처음에는 들어가서 남편의 문제를 보면서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이 본인에게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결혼해서 와진 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자기의 어떤 상태 있잖아요. 부모 이혼 배경 속에서 어릴 때부터 불화하는 그 가정 속에서 부모님이 늘 싸우고 막 이렇게 안 좋은 그 환경 속에서 오히려 부모님한테 이혼하라고 권할 정도로 그렇게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그 속에서 자기가 얻은 그 상처 있잖아요. 근데 남편의 문제고 남편으로 봐야 되는데, 그 부모에게 있었던 그 문제에서 받은 상처와 남편에게 있는 그 문제가 같이 플러스 돼서 보이니까, 본인이 이게 불신앙이 이렇게 올 때는 남편이 그냥 이렇게 그럴 수 있지, 영적 문제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극단적인 결론이 날 정도로 이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생각이 이렇게 빠지는 걸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들으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남편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 계획도 있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청아에게 먼저 이 눈을 열기를 원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영적 문제, 사단,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다락방에서 복음을 들었지만은 지금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삼자 교회를 나가면서도 그 차이점을 크게 몰랐던 이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시간표에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결국 사단 이 부분이 아니면 우리가 복음이 필요 없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진짜 영적인 어떤 그 성장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주 모든 환경 속에 이렇게 갇혀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 눈에 이게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본인도 남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남편 문제가 조금만 해결되어지면,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본인이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또 돌아간 그 현장에서 왜 말씀운동 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거를 정리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하고 매일 아침 이제 기도회를 하고 메시지 나누고 하는데, 제가 여기 한 10개월 데리고 있으면서도 사실 청하 한 사람을 개인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제 현장 데리고 다니고 같이 함께 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 가정에서 그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좀 주셨어요. 애들이 아침 9시에 이제 한국 어린이집을 이제 가면 5시에 걔들이요, 우리 성교원 애들은 정말 지금이 천국이에요. 걔들은 숙제가 있어요. 오자마자 숙제하기 바쁘고 숙제를 막 이만큼 내줘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내가 걱정도 되더라고. 저 너무 노는 분위기 아니냐. 그랬는데, 근데 쟤들하고 9개월 제가 같이 살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노는 게 아니고 지금 엄청난 것들이 각인되어진다는 걸 제가 이렇게 좀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쟤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지금 각인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모들이 또 교사들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이유도 깨달아졌고, 또 내가 진짜 말씀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그 아이들이 성경 이제 어린이집으로 가고 나면은 그 시간에 이제 오전에 말씀 듣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가서 그 관계되어진 자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그 현장에 필요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제 이런 그 시간표를 거쳤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현실이라는 그 상황과 문제 때문에 우리의 계속 근본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녀 때는 좀 괜찮게 살았는데 이 남자를 만나서, 그 청아가 그렇게 보이지만 스위스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못 가.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갈급함 속에서 이거를 공부로 성공으로 뭔가 자기 나름대로는 성공해 보려고 우리가 만났을 때는 또 산업인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무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살면서 와주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청아가 근본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거든요.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게 결과로 와졌고, 왜 결과로 와졌냐, 거기에 대한 당연성과 필연성과 절대성의 답이 안 나오면은 우리가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개인이 그런 정체성이 안 나온 다음에는 말씀운동, 그냥 내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성경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는 이게 말씀운동이 아니잖아요. 결국 말씀운동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현실이라는 그 문제가 그 개인에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했을 때는 한 개인에게 과거가 있거든요. 이 과거는 속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나온 거지만은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바꿀 수 없으면 인정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인정 안 되어지는데. 이 과거 속에서 나도 모르게 와진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상처의 배경이 뭐냐 말이죠. 내가 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과거 속에 원죄의 저주 아래 태어났잖아요. 창세기 3장. 어떻게 보면 사단이 배후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 속에 태어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원치 않는데 가정 가문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배경되거든요. 자, 창세기 6장 이 가정 가문의 배경 속에 어떻게 보면 부모 배경이 있고 그리고 개인의 성장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일 수도 있고, 성공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해 보려고 했던 인간의 어떻게 보면 헛수고 되어진 인생. 과거는 그냥 과거가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감사와 과거가 발판 안 돼 있으면은요, 항상 이 부분이 건들리면은 자존심으로 포장되어 있는 사람은 자존심 상해서 그 자존심이 어떻게 보면 복음보다 더 앞설 때가 있고요.
이런 이 상처라는 이 부분들이 결국 지식이나 수준이나 경험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 포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특히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일평생 가거든요. 막 부모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이혼을 했다든가, 또 아니면은 뭐 이혼은 안 했지만 거의 불화하는 가정에서 자랐다든가, 아니면 부모한테 굉장히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속에 상처로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떠난 이 상처, 그리고 그 부모가 가정 가문, 그리고 본인 성장 배경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처, 그리고 삶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 실패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와지는 상처. 자, 이게 결국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상처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아한테 그 신랑을 보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라, 예배 드리자고 자꾸 잔소리하지 마라, 그냥 놔둬라. 그리고 네가 진짜 그 남편을, 이 눈을 가지고 보면은 이 남편이 그냥 어느 날 이게 너무 재밌다 이래가지고 빠져가지고 그거를 거기에 중독되는 게 아니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우리 집에 중독 문제가 좀 강했잖아요. 저도 중독 문제가 있었고 또 제 동생이 또 중독 문제가 있었고, 그 배우에 분명히 상처 있거든요. 제 동생은 자기는 별로 상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가를 봐왔는데 상처 있어요. 너무 상처가 깊어가 그게 안 보여. 아직까지는. 그 말씀을 들으면 이제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이제 보이겠죠. 상처 많아요. 많은 증거로 그 어릴 때부터 저보다는 좀 덜했지만 짜증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짜증도 많고, 그리고 부모 말을 절대로 안 듣는 그런 좀 고집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상처 있거든요, 다. 근데 이거를 얼만큼 포장이 돼 있냐면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포장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그걸 포장하고 살고, 또 뭔가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다른, 예를 들어서 성공이라는 걸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 이 상처 속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냥 두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럴 때 흑암은 알아요. 우리보다 먼저 흑암이 안다니까. 저 입으로 만족하는지 아니면 진짜 이 상처가 발판되고 감사가 되는지. 그걸 아는 이제 사단이라는 존재가 청아라는 그 인물에게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가서 캠프하는 동안에는 남편을 보면서 막 우고 올라올 때도 있는데, 내가 네가 먼저 치유받아라. 그 치유되어지는 증거가 그 남편을 바꿀 수 있다. 그 남편도 네가 복음인지 아닌지 남편이 더 먼저 안다. 그 말로 잔소리로 될 것 같으면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필요 없지. 제 동생을 옆에서 잔소리 안 했겠어요. 엄마가 울면서 호소 안 했겠습니까? 근데 걔의 마음을 누가 잡고 있냐면 사단이 완전 잡고 있는데요. 그 예배드리러 왔었잖아요. 와서 앉아 있었다니까.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뿌리와 각인이 있었어요. 그 각인과 뿌리가 어디서부터 와지냐면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여기서부터 뿌리가 내려지거든요. 그 속에서 내 과거가 보여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을 앉혀놓고 그 사람을 보듯이 내 자신을 앞에 두고 볼 수 있을 만큼 이게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두셨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바뀌어지면요, 내가 말하는 그 복음, 아무리 정확한 그 복음, 그걸 통해서 갈급한 자를 하나님 만나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전도운동으로는 절대로 안 가져요. 전도만 하지. 그래서 12가지 그 시간표라는, 아까 메시지가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12가지 시간표, 내가 이 메시지를 딱 듣는데요. 또 그 전에도 그랬고, 뭐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6장, 11장, 또 창세기 3장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인 시간표, 불신자 상태. 제가 어느 날 제 인생을 보는데 내가 성경대로 망했구나.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망한 게 아니고 성경대로 망했다는 게 그게 인정이 되어졌어요. 내 개인이 무너졌는데 가문은 더 무너져 있고, 그러면서 미래까지. 그러면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이 무속 점술 우상 문화로 깊이 들어가 있었던 거.
그러면서 개인 멸망의 시간표. 아, 내가 이렇게까지 멸망이 왔었구나. 올 수밖에 없었던 결과적인 부분들을 딱 보면서 성경대로 망했다면 성경에 답이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저한테만 이 확신이 들었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한 10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본 현장에 있고 만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걸 계속 확인하게 하셨어요. 제 개인에게 말씀운동 일어나기 전에 제게 먼저 하나님이 이거를 깨닫게 하시면서 나 개인과 또 현장이라는 세상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제일 망했었는데 망하고 나서 제가 복음을 듣고 그냥 육신적으로 망한 게 아니고 내가 근본 문제가 좀 부딪히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관계되어졌던 그리고 나를 만날 사람들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에 안 걸려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 이러면 불신자로 좀 문제 가운데 있는 심각한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시간표라 생각했는데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멀쩡하고 상관없이 이 상태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걸 깨닫게 했어요. 심지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드러난 문제가 찾으려고 해도 없는 그런 사람이 제 주위에 한 명 있었는데 그것도 영적 문제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결국은 사단에게 잡힌 문제잖아요. 문제가 드러난 사람에겐 드러나게 드러났지만은 이 사람은 돈도 남편도 자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게 영적 문제라는 게 보였어요. 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완벽한 환경. 그게 영적 문제라고 제가 딱 보여지더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정말 제 수준에서는 만날 수 없는 교수도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졌지만은 다락방을 저보고 가라 그래서 교수 다락방을 제가 몇 개월 갔었어요. 이 교수님이 한 30년 해외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 딸들이 캐나다, 미국 시민권자고 그런 현장에서 제가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걸 제가 확인 딱 하면서 진짜 이 세상에 세상 학문이 초등학문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 박사 학위 2개를 받고도 영어로 칼럼을 적을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나하고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나 겨우 전문대 출신. 그분 박사 학위 2개에다가 유명한 정치학 교수님인데 근데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본인 수준과 상관없는 영적 문제가 자녀들에게 맞이는데 그 아들이 결혼도 안 한 아들이 여자만 만나면 임신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 임신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자만 만나면 사귀면 임신을 하는 거라. 거기다가 그 대학 교수 그 아버님이 이화여대라는 데 그거 꼽혀버렸어요. 자기 며느리는 이화여대 출신이어야 돼. 근데 이화여대가 아닌데 임신해버렸어요. 뒤로 가가지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와이프는 우리가 그때 만날 당시에 7년 전에 중풍이 와가지고 반신불수.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성격이 워낙 별나니까 일할 사람들이 일주일을 못 버텨. 그래가지고 그 대학 교수 그분이 똥 치우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고 딸내미는 막 이 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 그 수준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스트레스로 먹어서 막 이렇게 살이 쪄 있고.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분들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자녀가 그 아들도 어릴 때 아버지가 자기 기억으로 한 5살쯤 됐는데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베란다 아파트 베란다에 다리 하나 잡고 니 이렇게 하면 여기서 덜 잡은다 이러면서 이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 상처가 원한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그 시키는 일에 늘 이렇게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본인이 그 아버님이 어느 대학 교수님인데 자녀가 그 대학을 가면 다 공짜예요. 그 등록금이 면제되거든요. 근데 그 딸이 더 좋은 대학을 갈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니까 아버지 이름에 자기 이름 적지 마라 그랬어요. 쪽팔린다고. 장학금 안 받아도 된다 이래가. 그 딸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졸업하고 이제 청년이 됐는데 아버지가 또 이렇게 중풍이 왔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 그거를 딸이 딱 가로채고는 그 아버지 엄마를 얼마나 갈시하는지 그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 다녀요. 대구에서 몇 번째 큰 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하면서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얼만큼 복음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우리에게 뿌리 내려진 게 종교인지 가늠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자신도 어떨 때는 이거 복음 맞나? 한 번씩 질문해 보거든요. 그럴 때 복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다행히 이런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이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강단마저 복음이 아니면은 그 성도들이 진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말씀운동 한다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는데, 이 속에서 그냥 영접할 때 구원의 길이 아니라 이 말씀운동이라는 시간표로 봤을 때 한 개인이 그 현실이라는 문제 속에서 과연 이 영적 문제가 깨달아지는, 그런 근본 문제가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표와 본인에게 있는 상처가 깊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 이 사람은 영적 문제가 너무 심해서 상처가 너무 깊었어. 그게 아니고, 상처가 그렇게 깊지 않아도 이 말씀으로 충격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해도 말씀이 답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영적 문제 없는 것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영적 문제를 이해 못하는 게, 그게 더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사람은 쉬울 수도 있어요. 그 종교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영적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드러나지 않으면서 영적 문제 심각하게 잡히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영적 문제라는 건 그 결국 불신앙인데, 이 불신앙의 뿌리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는 거는 거의 육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지만은 삶은 육신적인 삶으로 자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그 문제 속에서 답이 육신적인 답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계획에 있는 사람 같으면은 계속해서 문제를 주신 겁니다. 나는 문제 없는 인생이 더 이렇게 복음적이고 좀 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문제를 계속 주시고 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 문제를 계속 주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목사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도 있어요. 뭐 이 문제 저 문제 다 지나가고 나니까 좀 평탄할 수 있는데, 목사님 메시지로 막 문제 주잖아요. 그럼 그 꼽혀가지고 우리는 막 강단 불신앙 할 때는 막 지옥까지 내려갈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저도 문제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그 문제는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진짜 내 근본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유사 사모가 결혼해서 한동안 굉장히 힘들어하고 많이 이렇게 그거 했었어요. 또 구영이가 석희하고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냥 그래요. 뭐 나는 원래 결혼에 좀 비관자지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보니까 뭐 그렇게 서로가 막 애틋하고 막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곧 전쟁이라. 그걸 보면서 감사했어요. 내가 못한 결혼 너가 하고, 그래 결혼해봤으니까 알겠지? 내가 왜 결혼하지 마라 하는지. 이게 아니고 서로의 근본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만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친구를 통해서 잘 발견 안 되거든요. 그게 형제를 통해서 잘 발견 안 됩니다. 진짜 이제 정말 불신자들은 안 맞으면 이혼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혼할 수 없는 관계로 만나졌단 말이에요. 이혼하면 이제 교회도 문제가 될 만큼 그런 관계로, 직업도 문제가 될 만큼 그런 관계로 하나님 딱 묶으셨어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한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근본이 발견 안 되어지면은 계속해서 이게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들.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 그냥 문제없이 잘 사는 가정들 보면 그게 더 위험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저게 맞단 말이가. 진짜 맞단 말이가. 한쪽에서 그럼 아니고 한쪽에서는 아닌데 한쪽에서 맞는데 저게 잘 사라진다. 그럼 둘 다 아닌가 아이가? 이 생각도 들고, 뭐 꼭 문제가 있어라 이 말이 아니라,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한 부분도 있고 좀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잠시 하나님이 콩꺼풀 쉬게 했다가 눈 열리는 순간,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지,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인간적으로 만날 수 없는데 만나줬구나, 그게 깨달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얘기했어요. 안 맞아야 돼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안 맞는데 왜 안 맞는지가 발견돼야 돼요. 그 안 맞는데 저 사람이 안 맞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이해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맞아져야 백년 해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혼 안 하고 사는데 이혼 상태가 그게 백년 해로가 아니잖아요. 서로가 전도자로 이 사람이 진짜 축복이고 이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 근본을 깨달을 수 있었겠나, 이렇게 돼야 나는 진정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결혼해본 사람 같죠? 하도 간접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 부주가 너무 많이 나간다, 난 받지도 못하는 이 부주를 너무 많이 나간다고 하니까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돈 5만 원씩 걷다가 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나는 아무도 안 하는 환갑잔치 할 거다.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결혼 안 하고 죽을 때 내가 부주 받는 것밖에 없는데 나는 환갑잔치 꼭 할 거다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축복들이요, 과거에서부터 찾아지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물거품입니다. 거품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축복을 여러분들 진짜 감사할 게 있습니까? 나는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내가 저 사람 저 정도면 응답받았고 증거가 있고 축복이 있다 하겠지만 현재 속에서는 그렇게 감사하지만은 근본적인 감사는요, 제 과거 속에서 답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장애로 있게 하신 이게 하나님 주권이었고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이게 아니었으면 저 같은 성격과 또 제 과거와 상처 속에서 제가 어디로 튀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어릴 때부터 제 자신이 이 한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그 심각한 정신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38년 된 병자 일어나서 걸었다는데 난 그런 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사람 그런 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 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곧바로 그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외쳤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도하는 게 저한테 더 문제가 됐었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만약에 전도운동으로 안 가고 제가 전도만 했으면 아마 지금 좀 대구역에서 예수천당 불신이죠. 하얀 때깔나는 한복 나차 입고 내가 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저한테 진짜 올바른 치유를 하셨다는 증거가 내 인생이 참 감사하다, 이 고백이 저는 제 입에서 나올 줄 몰랐어요. 내 인생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때문이 아니고 내 과거가 그렇게 상처였고, 저는 20살 이전에 그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하루 날 잡아가 불 다 태워버렸어요. 있다고 인생 이거 운명 이거 누가 만들었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불 다 태워가지고 버리고 없다니까. 기억하고 추억하고 싶은 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가정을 봐도 그렇고 나를 봐도 그렇고. 근데 복음 안에서 제가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제 가장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어린 시절과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또 정신적인 문제 있잖아요. 상또라이, 그냥 또라이도 아니고 그런 순간순간 그 기억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되새김질하게 하시면서 그 속에 진짜 이 구원의 길, 이걸 하나님이 영접할 때보다 복음을 듣고 나서 하나님 더 이걸 저한테 발견하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나를 구원했겠나. 우리 엄마가 아무리 나를 사랑했지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은 그 사랑으로는 나를 구원 못한다. 왜? 우리 엄마도 내가 막 열받아가 막 뒤집어져가 혈기 올라가 막 집어 던지고 해보니까 막 내가 저런 걸 낳았나 이렇게 하면서 쓰러지더라고요. 우리 엄마 사랑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 인격을 견딜 수가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면 가능했겠나.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필요 없고 돈도 건강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아셨으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게, 그게 내 인생의 가장 감사로, 감격으로 이렇게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요, 이 구원의 감격, 이게 구원이라는 이 상태를요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속에서 구원이라는 거 하나 속에서 정체성이 나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내 자신이 보이고 내 가정이 보이고 그리고 내 현장이 보이는, 구원 하나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동성로에 25년, 지금 25년째 이 동성내에 있는데 이게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는
시달리는 가운데 돈이라도 있어야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이 동성로를 들어왔는데, 동성로에서 제가 이 25년 있으면서 이 상태를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먼저 보게 하셨고, 또 전도 현장에서 동성로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 있잖아요. 그걸 보게 하시면서 한 사람도 성공해서 나가는 걸 내가 못 봤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그래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20년 이상 있으면서 관계되어진 자들이 여기서 진짜 저 사람 성공했다 라고 볼 만큼 성공해서 나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돈이 그만큼 허상입니다. 제가 그거를 몰랐잖아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개척교회 하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당한 이유로 나는 기도했고 더 열심히 살았고, 근데 계속 막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가치를 내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까지 소유 가치, 다른 사람에게 없고 있는 게 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 소유 가치들이 존재 가치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이 부분이 말씀 운동하기 전에 개인에게 깨달아지는 만큼 가치관이 바뀐다니까요. 영적인 축복들이 회복돼요. 그냥 기본적인 메시지로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7가지 이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다라는 게 결론이 나져요. 이거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항상 불신자와 비교해서요, 그 비교의식 가운데 빠지고, 또 뭔가 이렇게 낙심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아니면은 막 불신자 경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제가 어느 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에게 와지는 그 권세, 이걸로 제 자존심이 다르게 세워지고 자부심이, 그리고 자긍심이, 뭡니까?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이게 새롭게 세워지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등의식이 많고 비교의식이 많았던 제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 모르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아, 참 안 됐다. 내 같은 것도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 축복을 누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인격의 수준에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게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이 기도라는 누림이 결국 문제는 사람을 통해서 오잖아요. 문제가 거의 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나를 보는 눈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기도라는 게 바뀌어지고, 그 바뀌어진 그 기도 속에서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계획이 보여지더라니까요. 이게 기도가 되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을 봐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이 저 사람과의 만남이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게 안 보이는 만큼 기도가 안 되어진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 청아 동생이었는데, 청아가 복음 듣고 몇 달 안 돼서 복음을 들은 동생인데, 내가 볼 때는 지가 이제 요번에 지 친구가 영접을 하는데 지 스스로 같이 따라서 영접하더라고. 한국에 한 몇 달 전에 왔었어요. 청아가 대구에 있을 때. 근데 왔는데 내가 볼 때 상태가 본인이 이제 대구에 와서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좀 벌면서 이 성교원에 좀 있을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왔는데, 상태가 이 복음을 듣고 이걸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고 시간표가 안 된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네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받지 않을 것 같으면은 굳이 우리 초대교회 와야 될 이유는 없지 싶다.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되게 섭섭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꺾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가 봐요. 어느 교회가 이걸 얘기했는데 옛날에 어떤 주량이었는지 알겠다 이 카드로. 그래서 청아 동생이 그때 좀 낙심을 하고 갔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제가 뭐가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뭐가 있어서 이거를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거절했다기보다는 복음이 다고 복음이 결론인데 이 복음을 너무 가치 없이 생각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떨 때는 다락방도 줬거든요. 다락방 해서 한 10번 했는데
이 사람이 근본 변화까지는 바라지 않지만은 뭔가 마음에서 이게 움직여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상태가 안 되면 저는 다락방을 이렇게 접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하나님이 항주라는 지역을 갔는데 저는 그 지역에 같이 살고 있는 줄 잘 몰랐었어요. 근데 아주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청아가 반찬을 좀 부탁을 했나 봐요. 그래 공국도 끓여놓고 뭐 했는데 자기 마음에 나 언니야 절대 안 간대 하면서 이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냥 와서 인사나 해라. 이제 그랬는데 우리 가는 첫날 이제 왔더라고요. 근데 첫날 오자마자 제가 예배 드리자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얘 눈빛이 대구에서 봤던 눈빛하고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오늘 요번에 이 시간표가 이 은하한테 시간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자기 친구를 그 청아하고 같은 삼자교회를 나가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한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있고 굉장히 갈급한 상태에 있는 친구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이제 만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미스라 그래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한번 결혼을 하고 실패를 한 돌싱이에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종교인, 종교 현장 저 얘기를 했어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 그러면서 교회는 다녔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이 네게 있다라는 게 확인되나? 확신할 수 있나? 그렇게 얘기했을 때 확신 못 하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집안에서 엄마가 다른 걸 섬기는 건 우상숭배다 이래가지고 교회만 갔대요. 그리고 교회 안 가면 뭔가 찝찝하고 그리고 목걸이 뭐 이렇게 그 중국에서는 이거 저기 뭡니까 소 형상의 그림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게 부자가 되고 좋다는 그게 있나 봐요. 그런 걸 친구들이 다 하는데 자기는 그게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서 안 했대요. 그 정도는 이제 종교심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못 만나. 그래서 제가 복음을 얘기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이 만날 수 있다면 그건 귀신이다. 근데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이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사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얘기했는데 자기가 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은하가 청아 동생이 우리 하라고 얘기 안 했는데 지가 영접 기도를 따라해요. 하고 나서 지가 지 스스로 영접했다 하더라고. 자기한테 필요한 말씀이었다고. 그러면서 4일 동안 같이 계속 근무를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전화하면은 나와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포럼하고 말씀 듣고 또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그걸 이제 한 3, 4일을 계속 집중을 한 거예요. 집중 훈련이 그게 좋더라고요. 그 빈틈이 없고 이제 이 말씀을 듣는데 3일째 되는 날 본인이 포럼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대구에서 들을 때 하고 또 본인이 그냥 인터넷으로 메시지 들을 때 하고 조금 자기한테 다르게 와닿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가 뭐 지금 인터넷으로 얼마나 많이 이렇게 그거 돼 있는데 근데 그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려면 그 개인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갭이 너무 큰 상태에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이제 들어도 은혜는 되죠. 하는데 그게 실제로 본인한테 왜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달지를 못하니까 그게 절실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갈급한데 그 갈급함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그 은하 그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는데 그 청아 아들이 얼마나 둘이가 별난지 모르시죠? 교회 와서 이렇게 보는 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 우리 미션홈에 처음 대구 와가지고 미션홈에 딱 들어와서 5분 만에 나는 식탁을 걸어 다니는 애들 처음 봤어요. 식탁을 위로 걸어 다니는. 그렇게 별났는 애들이 한 10개월 성교원에 있으면서 애들이요. 요번에 가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걸 옆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한테 복음은 대구 성교원 가면 애들 바뀐다. 이렇게. 그 이제 은하 애를 이제 자기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니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뭘 것 같냐. 네가 사는 동안에 제일 필요할 게 뭘 것 같냐. 이러니까 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돈만 있으면 네 문제 다 해결되나. 이랬으니까 사실은 자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얘들 둘이 합한 것보다 좀 심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태를 안 봐도 알잖아요. 근데 그 애 데리고 온나. 그거는 그 아이가 별나다. 제가 성견하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봤어요. 저 새끼 저거 별나네. 저 누구 아들이고 저거 이랬거든요. 근데 애가 별난 건 별난 게 아니더라니까. 애 별난 게 아니고 그게 영적 상태고 영적인 문제에서 와진 거예요. 그 부모가 어떻게 보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사인이에요. 그 요새 지금 새가족의 그 다락방에 그 성교원에서 자기 별난 아이 때문에 상담받은 그 불신자가 복음 듣고 지금 새가족 다락방에 참석하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다 아이 때문에. 그 여자들은 일단 아이가 생기면 갈급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또 이런 태양아부 때 가장 은혜 받기 좋은 시간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왔는데 예상했던 대로 그냥 뭐 거실에 있는 그 물건을 다 끄집어내고 막 던지고 막 그러면서 식당 갔는데 애들 3명이 설치는데 분답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밥 먹고 들어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전도 핸드북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얘가 거의 한 40분을요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 듣고 영접을 하게 됐어요. 영접하고 이 아이가 한 이틀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보는데 이 아이의 영적 상태가 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청아 동생이 딱 봤을 때 좀 차이가 나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하고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하고 실제로 이 복음이 역사하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 덜 살아서 그렇지 영은 똑같잖아요. 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진짜 이게 영접되어지면은 그 아이들에게도 근본 변화 일어납니다. 여기 준환이하고 경빈이 처음에 우리 성교원이 아니고 교회 오기 전에 거의 한 달에 한 번 입원했거든요. 그 애들이 아파서 뭐 병원에 입원하는 그게 애들 어떤 그 건강 상태가 아니고 사실 그게 부모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 부모가 복음 영접하고 이렇게 예배가 회복 딱 되어지면서 애들이 지금 거의 뭐 병원 입원할 일 별로 없잖아요. 그 얘한테도 그런 거예요. 모르고 그냥 그 수준에서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제 그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그동안에 가문으로 흘렀던 그 흐름, 그 영적인 배경 속에서 얘가 빠져나왔잖아요. 그걸 부모가 보면서 그냥 다락방이거든 뭐든 뭐 복음 들어봐도 뭐 별 그거 없네 라고 생각했던 자기 어떤 생각과 수준 속에서 그 부분이 완전 다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말씀 운동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응답과 축복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삶에 드러나는 증거까지 저는 제 자신에게도 그랬지만은 제가 진짜 갈급한 상태에서 이 복음을 들었고 그때는 저도 육신적으로 너무 갈급했는데 이 갈급함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점점 이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도대체 내 인생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제가 이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일단은 영적 문제를 육신적인 문제로 이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게 이제 이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로 그러면서 이 근본으로 이제 하나님 조금 보게 하시면서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한번 부딪힌 그 현장과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변하는 그 근본 변화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보게 됐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삶에 제 개인에게서 또 제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또 저희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거는 제 개인이 능력 있고 제가 뭐 특별하다 이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 말은 진짜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이 그리스도가 한번 제대로 부딪혀버리면은 지금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 같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함부로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아무에게나 아무 시간표에 역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 부분이 되어지도록 말씀운동 계획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부분들의 어떤 그 부분을 영적인 축복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운동을 그냥 시간 내고 장소 있고 그래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이래가 시작하겠지만 우리가 찾는 인물은 그런 인물이 아니라 진짜 전도운동 속에 예비된 인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한 지역 들어가서 한 개인이었는데 가문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이렇게 일으킨 그런 예들을 좀 듣잖아요. 그냥 그렇게 와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린 겨우 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 사람 하나도 교회 데리고 올 수 있는 그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한 가문이 돌아온다는 게 그게 그 부분이 그냥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순호기를 보면서 한 개인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가문이 지금 한 3주 전에 오빠가 완전 이제 자살 일보 직전 다 이제 내려놓고 카드 꽝 해가지고 그 가족들 좀 돈 서비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고 본인이 마지막으로 이제 형제들한테 인사나 할까 이래가지고 대구 내려왔었던 그 오빠까지 복음 들었어요. 복음 듣고 아직까지 체질이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그런 부촌으로 올라갔는데 저는 그 가문을 이렇게 보면서요. 순옥이가 지금까지 인도받으면서 사실 저처럼 하나님이 막 증거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막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7년 동안 아팠어요. 복음만 듣고. 아픈데 점점 더 심해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고통의 단계가 더 진한 그런 더 심각한. 그러니까 한번 아프면 본인이 몸이 막 틀릴 정도로 이 신경계통을 다친 거예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근육이 아니고 근막, 그 뼈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근막을 다쳤기 때문에 그게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게 날씨나 아니면은 어떤 상태가 이제 올 때쯤 되면은 이게 산모의 고통의 몇 배를 느끼는 그런 고통이 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먹었거든요. 그러면 또 환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싫으니까 이제 악으로 힘으로 버티는 그걸 반복했습니다. 근데 개인이 복음 들었는데 그 완전 절망 가운데서 복음 들었는데 아버지 엄마 영접하고 지금 뭐 시골에 계시니까 예배 드릴 수는 없지. 언니 3명, 2명 복음 듣고 다 우리 교회 나오죠. 오빠 복음 듣고 왔죠. 고모 지금 저 떡하니 앉아 계시지. 그 가문의 영적 그 흐름이었던 그 무속인 그 할머니 몇 년 전에 제가 치매센터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삶의 증거라는 것도 우리가 되게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이 증거는 사람이고 전도지 내가 예수 믿고 뭐가 생겼다 나아졌다 뭐 그런 그 증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믿음이 약하니까 뭘 좀 줘야 따라오니까 조금 주면서 끌고 왔고 어떻게 보면 순호이가 내보다 더 하지 않나 믿음이. 난 저 정도 아프면 튈 건데 예수 믿고 내가 더 망했다 이래가지고 그럴 건데 그 부분을 보면서 저 참 많이 생각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그랬는데 나는 저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응답과 조금 증거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를 끌고 왔고 또 순옥이에게는 하나님 저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렇게 인도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치유죠.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치유 어떤 문제 속에서든 그 개인을 영적 치유와 그리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자, 이 순서대로 어떻게 보면 치유하는 게 성경적인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뿌리를 바꾸는 뿌리가 바뀌어지는 이게 올바른 치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내려진 그 뿌리가 예를 들어서 38년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장애가 아닙니다. 더 이상.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미 정신문제 심각하게 와 있어요. 거기다가 사단에게 잡힌 근본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제가 심각한 장애는 아니라고 봐요. 난 그게 더 짜증나더라고. 표시 안 나는 그게 더 얼마나 사람 더 미치냐면 아니 실컷 옆에서 같이 친구로 있다가 언니 다리를 어느 날 언니 다리를 왜 그렇게 걷는데 이러면 그게 더 미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안전뱅이였으면 아 저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볼 건데 저는 친구들이 그냥 몇 달 같이 그냥 놀다가 니 다리 이상하게 걷는다 이러면 그때부터 제가 상처가 그게 나중에는 원한이 될 만큼 쌓였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사람을 웃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런 소외감을 못 견뎌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1시간 스탠드에 앉아서 체육 시간에 친구들이 체육하는 그런 모습들을 스탠드에서 앉아서 보는 그때 제 자신이 굉장히 깊은 이 상처가 깊이 각인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 1시간 운동하는 게 짜증도 나고 막 땀도 나고 옷도 버리고 막 이런 불평하는데 내가 듣는 내 입장에서는요, 난 그걸 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더라고. 근데 선생님은 나를 배려한다고 거기 앉아놨는데 나는 그때 내게 1시간이라는 그 시간이요, 정말 하루가 생각이 하루 종일 일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만큼 길었어요. 그러면 그 1시간 후에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 아이들의 시선을 내게 끌어야 돼. 그러니까 웃겨야 돼. 그리고 뭘 자꾸 사가지고 갖다 바쳐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단순하잖아요, 또 그 애들은. 그러니까 뭐 좋다 하고 친구로 이제 가는 거지. 근데 제 속에는요, 그 원한, 상처, 분노 이런 것들이 꽉 쌓였거든요. 두고 봐라. 맨날 두고 봐라. 그런 제가 돈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지. 부모님도 내가 볼 때는 내 배경이 될 수가 없는 거라. 뭐 일단은 많이 배우시지 못했지. 많이 가진 것도 없지. 그러니까 부모하고 대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제게 돈이라는 거는 최고의 가치. 저것만 있으면 되겠다. 이제 이래 착각하고 제가 살았는데 어느 날 그게 무너졌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제가 그걸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건요, 그냥 육신적인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그거는 장애도 아니에요. 살다가 장애를 얻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면서 안전뱅이는 오히려 뭐 늘 체질이 됐으니까 서 있는 삶을 모르니까 뭐 그냥 앉아서 지내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멀쩡하게 있다가 장애를 얻는 사람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정신 문제가 그만큼 깊었다라는 거, 깊었어요. 그리고 그걸 복음 안에서 제가 발견되어졌는데 다른 사람을 보는 눈으로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저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대부분의 영적 문제는 제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영적 문제 이렇게 보면은 좀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적 문제로 남아있으면요, 결국 그게 상처로 골마 터지거든요. 그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발판으로, 감사로 바꿔줄 수 있는 근본 사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뿌리 내려진 이 부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뿌리 내려진 이것들이 비워져야 사실은 다른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비우는 작업이 문제와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누가 이 더러운 걸 가지고 있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더럽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모르잖아요.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내가 각오했거든요. 그 전에 하와이 갔다 왔죠. 그 다음에 중국 광주 갔다 왔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배가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는 각오를 했어요. 내가 이번에 진짜 소식할 거다 하면서. 옆에서 누가 건드려도 진짜 적게 먹을 거다 이랬는데 가는 첫날 무너져 버렸어요. 옆집에서 우리 왔다고요. 한 상을 차려놨는데 이 식탁이 얹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할 만큼 이 사람들은 또 거하게 먹였다는 게 그게 예의가 되기 때문에 요 식탁에 빈틈이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쫙 차려놨는데 맛만 봤는데도요 배가 터지겠더라고. 그때부터 이게 빗장이 열려가지고 막 4박 5일 동안 먹었는데 문제는 안 나와. 정말 요 이 손마디 하나 있죠. 요거 2-3개 미치는 거예요, 저는. 근데 하장노하고 같이 갔던 은숙이는 먹고 화장실 갔다가 뭐 얼굴 확 펴가지고 나오고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화장실 하나 쓰니까 이제 지우 아빠가 있으니까 아침마다 좀 이렇게 이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또 가서 앉아 있으면 이게 뭐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정이 안 돼. 버득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안 됐나 봐요. 근데 말씀은 치유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도 질병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사람이 먹고 이마에 먹었는데 요것밖에 안 나옵니까?
그래가 이제 항상 어디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 현장을 가면 화장실을 나도 모르게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 화장실이 어딘데? 그리고 중국 화장실이 아까 그랬잖아요. 돈은 많은데 문화가 떨어져서 화장실 문화가 참 거시기 해요, 보면. 그래가지고 제가 가는 곳마다 화장실을 이제 물었는데 화장실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화장실인 것 같으면 또 마음에서 딱 접어지는 거라. 안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마지막 전날 아침에, 금요일 날, 맞죠? 제가 그 금요일 날 아침에 화장실을 갔는데 하나님 역사를 봐버렸어. 아, 이게 과연 내 안에서 나왔나? 너무 제가 충격받았어요, 진짜. 이게 다 내 거란 말이가, 이거. 하순부가 남겨둔 거 아이가,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배가 쑥 들어가고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심에 김치볶음밥을 해가지고 또 흡입을 했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속에 이 뿌리 내려진 거 있잖아요. 담겨 있는 거. 이게 드러나고 또 감춰져 있는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드러나는 이게 치유가 가장 빠릅니다. 영적 치유라고 했을 때는 말씀 치유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그 말씀 들을 때 내 안의 것이 확인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게 가장 적합한데 이제 그게 안 됐을 때는 하나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 속에서 또 하나님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이게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서 정신치유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는 우리의 각인이 바뀌면은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에게 만남이 안 이루어진다. 그리고 만남이 끊긴다. 그리고 만남 속에 축복을 못 누린다. 이게 아직까지 그 각인이 안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수준, 기준, 자기 그거 다 가지고 사람 보는데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그게 응답으로 보이겠어요. 내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인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발견되어지고 이게 치유되어집니다. 저 미션홈에 13명하고 같이 있거든요. 저하고 맞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죽어도 그래 생각하겠지. 내하고 정말 안 맞다.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함께 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내하고 안 맞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깊이 봐버리면요 거의 같은 문제예요. 이 사람에게 있는 이 문제가 내 문제고 이 사람에게 있는 이 문제가 또 내 문제예요. 그게 합해져서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에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막 율법적인 부분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게 안 되어지더라고요. 물론 욕을 섞어서 하지만은 그래도 전에하고는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치유가 뭐냐? 우리의 뿌리와 각인과 이 체질이 바뀌는 건데 따라와지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뿌리가 바뀐다는 말은 영적 상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니까 문제 속에서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불신한 가운데 그러면서 인본주의로 가던 그 체질이요 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치유는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졌고 상처로 와졌던 이 각인이 바뀌어지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좀 바뀌어지고요.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니까 결국은 만남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 체질이 바뀐다는 거는 이 만남 속에서 최고의 만남이 가정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불신자들이 말하는 가만사성이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가정의 평화 이게 아니고 전에는 영적 문제 가운데 같이 그 흐름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배경이 되어졌던 이 가정이요. 이제 보고만 해서 전도자의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응답. 저는 그게 최고의 가정의 모델적인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이 마음이 맞고 성격이 맞아서 그게 아니고 언약이 맞아야 돼요. 그걸 맞추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안 맞아지는 게 그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님 처음부터 결혼해서 맞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지금도 안 맞다. 안 맞는 게 맞다. 그게 성경적이다. 그래서 진짜 맞아져야 돼요. 이 언약으로 이 흐름 속에서. 그러면은요 100년을 사는데 안 지겨울 것 같아요.
한 인간하고 사는데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자, 한 30에 결혼했다. 70년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맞아서 결혼해도 안 맞아지는 게 당연한데 안 맞아서 맞아지는 게 더 빠르죠, 사실은.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안 맞고. 그래가 나중에 전쟁 와가 아마 그거보다는 안 맞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치유되어지면요, 가정, 본인이 있는 직장, 현장 이런데 치유의 역사 일어납니다. 뭐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이런 치유 이전에 성경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이 응답, 그러면서 지역에까지. 그래서 이번에 그 여기 대구 노예에서 캠프 하는데 저희 그 교회에서 베이스 캠프를 했잖아요. 처음에 제가 중국 가기 전에 사실은 그런 노예 캠프 한다 그러는데 비산동 지역만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뭐 우리 교회는 나도 없고 순보도 없으니까 그냥 가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생각을 바꾸시더라고요. 불경만 얘기 안 하면 저희들은 솔직히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몇 년 동안 공들인 대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캠프 한다 그러면 그 명단을 주고 사역자들이 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겠노? 이 걱정이 사실 있었어요. 대도 안 한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 불신앙을 하니까 오픈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캠프하면 되지. 근데 제가 미국도 중국도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 돼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권을 믿고 가는데 우리 현장 뭐라고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불경만 얘기 안 하는 다음에는 하나님 주권이라 생각하고 오픈해라 이랬어요. 그 중에서 오늘 그 교회에 참석했던 타로 점집을 하는 그 사장님이 복음을 듣게 되신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시간표, 물론 와서 오늘 계속 졸더라고. 조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고개가 여기까지 떨어진 거 보니까 조는 게 아니에요. 뭐 눌리는 것 같아. 주중에 다시 한번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까지 하나님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입니다.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뿌리를 바꾸고 각인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이게 지속되어지면은요, 결국은 한 개인을 통해서 말씀운동 폈는데 그 개인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전도가 아니고 전도운동은요, 한 개인이었지만은 가문이 바뀌고 그 지역이 바뀌는 역사, 이런 전도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선교운동. 제가 일본이라는 그 지역의 권사님도 또 북경의 쇼핑이었죠. 그 현장의 기능을 통해서 선교라는 것을 이렇게 인도받았을 때 제가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지속할 사람인가, 그리고 진짜 뭐에 갈급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계속 두고 기도하는데 사람마다 뭐 각자 다 이렇게 스타일이 있고 체질이 있고 또 뭐 드러나는 그 이미지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씀 운동에 지속할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그 제 수준에서 이 사람은 지속할 사람이 맞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우리 강단의 메시지 이 흐름을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 유 목사님 강단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고는 선교가 잘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선교가 일어나는 그 부분은 잘 못 보겠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으로 이 부분을 가야 되는데, 물론 경제의 문제는 있지만은 경제에 그렇게 잡히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한 그릇을 예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 청아가 저희 교회에 지금 11조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첫 달 우리가 그 광주에서 11조를 200만 원 받았어요. 가가 돌아갔는지 한 달 조금 더 됐는데. 근데 요번에 11조를 120만 원? 주더라고요. 돈을 줘서 그렇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과 생각, 삶 이 속에서요, 지속할 수 있는 부분들의 증거가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 얼만큼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보고 왔습니다.
얘가 지가 뭐 그냥 사업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정주부고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정한데 아는 사람들은 거의 전문직에 있거나 엘리트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요번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아 여기에 하나님이 진짜 다락방 한 군데 없는 이 항주 지역을 하나님이 우리 초대교회에서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걸로 완전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현장을 예비하셨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물론 목사님은 동문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인도를 받고 계시는데 또 저 개인적으로는 한 지역을 한 나라를 들어가면서 내가 중국이라는 선교 현장을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거기서 선교하는 분들 중에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1만 성도가 넘는 그런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세요.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 제자들 거기서 훈련받은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진짜 다락방 색깔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를 하더라도 진짜 다락방 색깔 그리고 20가지라는 전도 전략으로 되어지는 선교 현장 이제 이걸 두고 제가 기도 제목 삼고 이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0일쯤 또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후대 운동 뿌리 내려진 결과로 하나님이 한 개인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후대에까지 응답 주시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색깔이 좀 강하고 좀 독단적일 수도 있고 또 우리끼리만이라는 얘기도 들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말씀운동과 전도운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제자로 예비된 사람에게는요 정말 공산주의보다 더한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 단체 속에서 또 우리 초대교회 이 강단과 우리 목사님과의 만남 그리고 내 자신과 내 있는 현장에서 이 응답과 이 증거를 가진 그런 증인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정말 동문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 이루시며 또 부족하지만 중직자를 통해서 한 나라와 지역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거기서 정말 성경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그만한 그릇 되어짐을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중직자로 렘넌트로 교육자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정말 각 개인이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 현장마다 이런 증거와 응답들을 하나님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